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오른손 높이 들고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그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설교하기 전에,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2주 전이었죠. 우리 교회에 유년주일학교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교사들과 아이들 한 20명 넘게 교회에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귀한 믿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도록 노력했고 수고하던 선생님들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때에 올해 이제 고1이 되는 제 아들이 보조 교사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 아들의 역할은 뭐냐면 잔심부름하고 물건 나르고 사진 찍고 그리고 점심 식사 준비해주고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잘 하더라고요. 그때 성경학교 점심 식사 메뉴는요 치킨과 피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치킨과 피자를 시키고 아이들이 여기서 성경 공부하면 딱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세팅하고 준비해 주는 것이 제 아이의 역할이었어요. 그 전날부터 제게 와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아빠, 어떤 치킨을 시켜야 되죠? 어떤 피자를 시켜야 되죠? 그래서 제가 20년 넘은 사역의 결과로 이 치킨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알려줬죠. 첫 번째는 순살 치킨으로 시켜라.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먹다 보면 닭 날개와 닭 다리로 싸우거든요. 그래서 순살로 시켜라. 그리고 쓰레기가 나오니 뼈 없는 걸로 시켜라. 그리고 8개 이상을 시킬 때는 2개에 나누어 시켜라. 피자를 시킬 때는 같은 메뉴로 시켜라. 왜냐하면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아무튼 여러 가지의 치킨과 피자 시키는 법을 아이에게 잘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1인 1닭이냐, 저희 집은 1인 1닭이거든요. 1인 1닭, 그쵸? 1인 1닭이어야 하죠. 2인 1닭이냐 3인 1닭이냐 이렇게 준비를 해서 피자와 이렇게 잘 시켜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날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점심 얻어 먹어야 되니까 옆에서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피자 그리고 치킨 아이들이 잘 먹었고 감사하게도 우리 교사들도 어린이들도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딱 먹은 자리를 다음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니까 아이들과 교사는 이렇게 떠나고 저하고 제 아들이 이렇게 뒷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 아이가 청소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그것을 세심하게 보고서 우리 유년주일학교 교사였던 우리 김소혜 선생님께서 제 아이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형준이는 차근차근 뒷정리를 참 잘하네. 형준이 덕분에 맛있게 먹었어. 고마워. 이렇게 한마디 하고 간 거예요. 근데요, 제 아들의 입에 얼굴이 환하게 폈습니다. 그리고 제게 와가지고 아빠,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옆에서 저도 제 아들이 칭찬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주의 일 감당하면서 칭찬 받으니까 아이도 기쁘고 저도 많이 기뻤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마치면 방송실 음악 끄고 히터도 끄고 교회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한데 제가 좀 마치면 힘드니까 그것도 제 아이에게 부탁했어요. 방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1시간 넘게 제 방에 앉아 있다가 한 7시 반 되면 본당에 올라가서 불 끄고 히터 끄고 뒷정리를 싹 합니다. 참 아이가 그런 일을 감당해 주는 것이 너무 고맙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특세 끝나고 상급을 또 줬죠. 우리 고기 먹으러 가자. 그래서 맛있는 고기 먹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거요, 누가 알아주는 것만 해도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칭찬받는 것,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인정의 욕구와 칭찬의 욕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칭찬의 효과는 결과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노력과 애씀에 대한 칭찬이어야 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함을 잘 알고 있는 줄 아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주제가 바로 선교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정한 선교 주일이고요. 1년에 한 번 정한 이 선교 주일, 오늘 드려진 이 선교 예물은 100% 전액 다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리고 우리의 선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선교이며 복음 증거이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또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심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와 포로된 자와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줄 압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의 중심은 선교이어야 하고 선교는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하여서 존재되는 기관이고 선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는 사역임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이러한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라고 쓴 목회 서신, 첫 번째 편지가 전서, 두 번째 편지가 후서입니다. 교회론과 직분론, 장로와 안수집사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즉 교회를 어떻게 목회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그 두 번째 편지이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교회의 사역자,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하게 기록될 것은요, 오늘 성경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잘 알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노후 준비는 잘 하면서 사후 준비를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후 준비뿐만이 아니라 사후 준비까지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오늘 말씀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조금 무섭기도 한데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텐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는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죽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심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나무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치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누구에게 있다고요? 어린 양에게 있도다. 즉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삶을 하나밖에 없는 일생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한 번의 삶을 마감하는데 우리의 인생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태복음 24장에 인자가 다시 오심을 말씀하시면서 개인의 종말과 우주의 종말을 마태복음 24장 3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때와 지금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홍수가 나고 그들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인자의 온도 이와 같고 그 날이 도둑과 같이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엄히 명하시는데 이거는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말씀 성경 보겠습니다. 4장 1절 하반절에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합니다. 그리고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전파하라, 두 번째로는 힘쓰라, 세 번째로는 경책하라, 네 번째로는 경계하라,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권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제가 원어를 찾아봐도 명령법으로 되어 있고 해도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면 마땅히 해야 될 것, 즉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가지 하라고 명령하신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힘쓰라고 하는데 무엇을 힘쓰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은 뭐냐면요 복음 전하지 못하는 것에 핑계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못합니다가 아니라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는 것을 힘쓰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책하며 경계하라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경책이라는 것은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는 것, 즉 바로 질책하는 것을 경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범사의 모든 일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또 이단을 경계하며 그리고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파하며 힘쓰며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하는 것은 목회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같은 사명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증거하는 사명인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께 복받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좀 풀려가지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교회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교회 주변과 왕길역과 담봉 초등학교에 이렇게 팀을 나누어서 전도를 합니다. 딱 1시간 하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에이 목사님, 요즘 시대에 누가 전도지 나누어 준다고 교회 옵니까? 그거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 혹시 돈 낭비 아닙니까? 삶으로 전도해야죠.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제가 담임 목회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로 뼈저리게 느낀 건 뭐냐면요, 그 전도의 현장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요, 제 전도지를 받고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세요. 아, 저 교회는 전도하는구나, 건강한 교회구나, 매주 화요일마다 왕길역에 나와서 전도하는구나. 어떤 성도는요, 2년 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저를 만나니까 먼저 저에게 인사해요.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은 주일날 출근해서 교회 못 가는데요, 목사님 같은 정신으로 매주 나와서 기도하는 그 교회 나중에 가겠습니다. 목사님 뭘 해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저를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왕길역에서 만나는 어르신들마다 만나서 90도로 인사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저에게 얘기하세요. 저기 석샘교회 담임 목사님 아니신가? 이렇게 어르신들이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아, 우리 노인정 회장님이 그 교회 다니시는데 자네 칭찬 많이 하더라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 현장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미련한 것으로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미련해 보이지만 그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를 통해,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해도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뒤고 또 그 귀의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그것이 길가에 떨어진다. 길가에 떨어진다는 것은 사탄이 와서 그 씨를 빼앗먹는 것이고, 때로는 그 씨가 돌밭에 떨어진다.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잘 기쁨으로 받다가 뿌리가 없어서 환란이 있을 때는 그것이 자라나지 못하고, 또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진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자라긴 자라지만 찔려서 자라지 못한다. 그런데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진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지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힘들습니다. 어렵습니다. 많은 전도지 100장, 1000장 나눠줘도 많은 전도지가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복음의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중하고 고난받으며 전도자 일을 담당하며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최선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사모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들과 같은 후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총 세 가지의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 디모데야 너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라. 두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상급을 사모해라.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 제 아이가 칭찬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교회 학교 선생님이 그 칭찬해준 말 한마디가 아이의 행동을 바꾸더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고 교회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할 때 우리에게 복 주시고 상급 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 앞에 갈 날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다 부어진 재물, 이것을 전제로 비유하는데, 옛날 성경에는 관제,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다 부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입니다. 오늘 말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다. 이제 주님 나라가 준비를 한다는 거죠.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는데, 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이제 선한 싸움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그 면류관은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면류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상급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7절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유언처럼 느껴집니다.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고백은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는요, 내가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아멘. 어렸을 때요, 부흥회에 참석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목사님들이 주의 일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겨우 구원받아 가지고 천국 가면, 천국 가서 면류관 못 받고 뭐 쓴다 그러죠? 뭐 쓴다 그러죠? 개털 모자 쓴다고.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어렸을 때 부흥회 가면 주의 일 열심히 하라고. 근데 구원과 상급은 다르는데, 구원 받은 다음에 천국 올라가서 다른 사람은 다 면류관 쓰고 구원 받았는데 창피하게 너는 개털 모자 쓰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면류관 반드시 받으라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요, 그 말씀이 성경책에 있는 줄 알고요, 신학교 가가지고요 개털 모자 찾아봤거든요. 근데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개털 모자는 성경에 없습니다. 아마도 목사님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교회 사역 잘 감당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격려해 주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요 천국에만 가면요 개털 모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천국에만 갈 수만 있다면 개털 모자를 주던 양털 모자를 주던 닭털 모자를 주던, 왜냐하면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올라간 그 자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개털 모자면 어때요? 내가 은혜를 받아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자격이 없는 자가 구원받은 것만 기쁘고, 내가 천국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구하여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그 은혜에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원고를 한 금요일쯤에 주보팀과 찬양팀에게 넘기거든요. 근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이 계속 제 머리에 뛰어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찬송가를 선교에 가는 것을 정했다가 설교하는 준비 동안에 이 찬송이 계속 생각나서 다시 바꿨는데요. 그 찬송의 내용은요, 당신이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송이었어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다음에 보세요. 후렴이 이래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어떻게 해요? 만족하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칭찬해 주시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 함께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께 의의 면류관 받으시고 칭찬 들었다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 누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털 모자라도 좋습니다. 천국에만 갈 수 있다면 그 모자 쓰겠습니다.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사역자로, 주님의 봉사자로, 선교자로, 전도자로 불러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상급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는 복된 석샘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